22년 전에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고 22년이 지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어린이 사역자로 2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또 경상교회에 불러주셨는데 오늘 귀한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어린이 주일날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또 저는 어린이 사역자니까 오늘만큼은 조금 귀엽고 깜찍하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인사하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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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귀엽죠? 이런 목사 처음 봤죠? 예, 저희 아빠도 이런 목사 처음 봤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샬롬 샬롬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성가대가 여전히 귀엽습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일주일 동안 만나신 분도 계시는데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어린이날 정말 축하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샬롬 샬롬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예, 제가 11개월 전에도 설교하러 왔는데 11개월 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역시 귀엽고 깜찍합니다. 2006년 12월 9일날 결혼을 하고 서상동에 신혼방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어린이 사역이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LJU 리들 지저스 유니어 어린이 선교단체를 개척했고 17년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이 대구 경북당의 어린이 단체가 왜 없는지 하면 할수록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 어린이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따라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경상교회 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것은 아내와 함께 개척을 하면서 신혼방에서 신대원을 다니면서 경상교회 새벽 기도를 나왔습니다. 옆에 벽돌 지은 교회에서 아내와 함께 기도를 했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께서 주신 사명 따라 어린이 사역 열심히 하겠다고 그때 간절히 기도했던 경상교회, 또 여러분 앞에서 어린이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명도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인생 없고 성질애들만 밟고 돌아가는 인생 없고 오늘 이 시간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내가 되고 싶어요. 온 맘 다해 예배하는 한 사람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그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복을,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나눠주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첫째 주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아멘. 저는 요절을 예, 1부 예배 때는 박수를 안 쳤는데 2부 예배는 역시 센스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절을 다 노래로 만들고 또 성경 스토리송을 4집까지 앨범을 내고 한국교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조금 더 재미있게 요절을 외우기 위해서 저는 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처럼 우리 경상교회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최근 3년 사이에 한국교회 가운데 4,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30만 명의 성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심각한 흉년에 봉착해 이르렀습니다. 1920년대, 30년도에 영국의 주일학교가 쇠퇴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영국의 교회는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고 슈퍼마켓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참 마음이 아픈데 매스컴을 보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위에 십자가는 너무나 예뻐서 십자가는 놓아두고 십자가 밑에서 술집에서 향락을 즐기는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1960년대, 70년도에 미국의 주일학교가 쇠퇴해가기 시작합니다. 존 웨스트 호프 3세라는 학자는 주일학교 폐지론을 이야기합니다.
2000년도가 되면서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쇠퇴해가기 시작합니다. 경상교회 아버니 어르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2000년도 전에 한국교회 주일학교 쇠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저 또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2000년도 전에 한국교회 쇠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대구 제일교회가 저희 본교회입니다. 하늘나라 가 계신, 천국에 가 계신 고 박이조 원사님, 저희 할머니시죠. 할머니가 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겐 참 큰 의미 있는 교회이기도 하지요. 그 어릴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오전 11시 예배를 끝나고 난 후에 점심을 먹기 전에 꼭 해야 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큰 북을 가지고 학생들이 연립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반응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을 한 바퀴 돌면 사람들이,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라떼는 이 교회가 사탕 하나만 줘도 아이들이 몰려오는 시대, 사탕과 밥 한 끼, 국수 한 그릇만 줘도 교회가 꽉 차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요즘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사탕 하나 줘도 오지 않는 시대, 자전거를 선물로 준다고 해도 오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가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을 다니며 특별 새벽기도, 금요 성령집회, 매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도 부산으로 옮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가거든요.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리서치를 해보는데, 교회들이 부흥하는 교회, 양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떤 4,000명 출석하는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부흥이 된대요. 그것 또한 10명에 9명은 수평 이동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리서치한 결과입니다. 10명에 9명은 교회를 옆으로 이동하는 수평 이동이라는 거죠. 지금 10명에 9명은 수평 이동입니다. 지금 주일학교는 너무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원을 끊는 것처럼 교회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청년들은 대학교에 휴학을 하는 것처럼 교회를 휴학해버리고, 우리의 어른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합리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합동교단이죠. 저도 합동층 목사입니다. 합동, 통합, 감리, 기장, 침신, 모든 교단이 10년 안에 1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저희 LJU가 청도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빚을 내서 아무튼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셨어요. 어린이 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름 겨울 캠프가 아니라 에브리데이, 매일 캠프를 아이들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신대원 동기들이 함께 2주 전에 고기를 구워 먹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신대원들이 이제 목사님들을 받은 지 한 13년, 14년 되니까 단임 목회자들이 참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수많은 목회자 가운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영하부부터 대학부까지 주일학교가 있는 부서가 몇 분이 계실까? 데이터를 한번 내려보니 70%에서 8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경산교회가 영하부, 유년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는, 나 때라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여러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셨고, 2023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5월 첫째를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경상교회가 진짜로 부흥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고, 이 교회 가운데 많은 부서들이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사역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다음 세대 사역하는 교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에 개인적으로 참 감사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린 이 경산교회, 저는 여러분 교회에 매주 출석하진 않지만 옛날부터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제가 강의도 하고 또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회도 하면서 많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참 건강하게 성장을 참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사역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교사들과 사랑하는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에레미야 33장 2절 말씀처럼 일을 만들어 가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까?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정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은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은 3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을 3절 있고 마가복음에 보면 4절이 있지만, 이 3절과 4절 안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제가 노래로 지었는데 이제 5집이 나와요. 1번 트랙이 나오는데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노래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박수. 하나 둘 셋.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께로 가는데 제자들이 막았거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한 영혼. 노래로 표현하니까 다이나믹하죠. 예, 좀 크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 굉장히 빨리 외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다이나믹하게 또 주의 집중 있게 배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로 갈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막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하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야,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제발 좀 막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키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크게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고 동의하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내게 오는 것은 막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키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킬 만큼 어린아이들을 연결시킵니까? 이때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찮은 존재, 연약한 존재,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왕따 당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개수를 숫자를 헤아리지 못한 채 정말로 짓밟혀가고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 초점, 목회 철학은 바로 어린아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스타일,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과 목회 철학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은 어린아이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진짜 예수님의 관심과 철학과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나? 바로 한 영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 대형교회, 중형교회, 개척교회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23년도 우리 경상교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영아부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한 영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부흥은 프로그램으로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강병호 목사도 22년 동안 어린이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와도 프로그램 뒤질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햄버거 먹고 2박 3일 동안 캠프 준비하고 7개월 동안 준비해요. 캠프를 500명, 600명, 1200명 캠프를 위해서 프로그램
완전히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와도 프로그램 뒤질 마음이 없어요. 무조건 1등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네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맡겨두신 한 영혼의 승부 걸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 같이 아멘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약 목록 가운데 디모데후서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차가운 옥중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 중에 하나지요. 그 감옥 속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편지하면서 내가 너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기쁨으로 되어지고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디모데후서 1장의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냥 우리는 1장을 넘어갈 수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표현 앞에 저는 동그라미를 계속해서 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자기가 사도 바울이 낳은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회심한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그는 그곳에 믿는 자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제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2장을 펴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닌데도 내 손자 내 손녀도 아닌데 내 아들아.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를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경상교 출입하는 모든 아이들 한 명 하면 내 손자가 아니고 내 손녀도 아닌데 이 모든 아이들이 나의 진짜 손녀, 나의 진짜 손자, 영적인 손자, 손녀, 나의 모든 아들, 따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일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부산 집회를 위해서 제가 차를 건너편에 좀 대놓고 바로 출발하려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교회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들어가면서 선생님을 향해서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와, 경상교회 아이들은 말씀도 잘 듣지만 인사를 참 잘하구나. 예, 아무 반응이 없으시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2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 아이들도 있지만 어른들 보면 그렇게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 보면 그냥 제 마음이 울컥해요. 그냥 울컥해요. 근데 제가 그냥 20분간 차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봤는데 그의 태도들이 얼마나 정말로 감사가 되어지는지. 내가 그 아이들,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입니까? 신호등을 건너 아이들을 만나 인사하고 교회로 들어와 아이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한번 낮추어서 그 아이들과 인사하는 거.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2023년도 영화부부터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 그냥 돌아보지 말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유치부 영화부 아이들 내가 한번 낮춰주고 내가 한번 무릎 낮춰주고 내가 한번 안아주고 아이들이 인사하겠지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에게 같이 한번 격려해주고 높여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을 언제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여기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차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세족식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족식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정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죄가 없고 완벽하고 퍼펙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야만이 진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 띵. 예. 박수 안 쳐도 괜찮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성가대만 반응이 좋아요.
마치고 선물 없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지금 처음 주는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진짜 사랑해야만이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액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우리 이런 인사 많이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해요. 저는 아이가 많이 아파 서울 아산병원에 7년 동안 있었습니다. 27번의 중환자실 생활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 속에 2019년 1월 6일 하나님의 딸 하엘이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4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은 하나님의 딸, 저의 딸 하엘이가 아빠를 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아이의 병명은 CSD5-6라는 낭성 섬유종, 고칠 수 없는 병, 10살 때 사망하는 병입니다. 한국에 10명이 되지 않는 아이 가운데 저희 아이가 제일 애우가 좋지 않았고, CSD5-6라는 낭성 섬유종은 돈이 없으면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돈과 시간 싸움의 병입니다. 심지어 서울 오륜교회에서 1,000만 원을 주셨는데, 약값을 주셨는데, 병원비를 주셨는데 미국에 약값을 보내면 25일치 약값밖에 되지 않는, 중환자실에서 나오면 1인실로 올라가면 하루에 47만 5천 원 병실료, 한 달에 1,500만 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것은 네 아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26명의 베드에 누워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오늘 시간 경대병원, 동산병원, 모든 병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아이들이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병원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는 바로 어린아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일 기뻤던 것은 누가 와서 병원비 주면 제일 기뻤던 거 아닙니다. 와서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밥 한 끼 떠주고 같이 김치 하나 있는 거 26명 같이 먹고,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2023년도 경상교회 모든 자녀들 한 명 한 명 바라볼 때마다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끝까지 사랑하고 한번 안아주고 한번 세워주고 격려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들만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요 기도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손과 발을 움직이며 사랑을 액션을 실천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영아부부터 모든 부서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여러분 가정에 부모님으로 하나님 세워오셨잖아요. 이곳에 경상교회 우리 중직자부터 교육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를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 복음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유앙겔리온을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앙겔리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만큼 복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분들 보니까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참 많으시네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고신교단 청년부 30명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그때 주제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청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일일이 30명에게 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대답하는 청년들 많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 잘 못 뱉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근까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참 많이 고민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아침 어린이 주일날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은 이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요,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60년, 70년, 80년, 100년, 내가 교회를 200년 다녀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내가 목사라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 합니까?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7절은 사람은 외본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사라서 무조건 다 복음이 있습니까? 전도사라고 다 복음이 있습니까? 장로님이라고 복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은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사도행전 1장의 승천하심과 마지막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는 사람만이 진짜 복음을 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아멘. 지금 크게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어린이 주일이지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그 죄가 전가되었고 흘러왔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일찍 일어나 기도하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넥타이도 메고 한번 얼굴도 보고 와 있지만 저는 아무리 옷을 멋지게 입어도 죄인입니다. 멋지게 찬양을 해도 죄인입니다. 기도를 멋지게 은혜롭게 하신 장로님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죄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11개월 전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했습니다. 오후 예배 때. 근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납니다. 이 멘트를 꼭 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표현은 100점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가 100점짜리 표현이에요. 근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원래 나쁜 놈,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나 그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가 없고 퍼펙트하고 완전하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죄가 없고 완벽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시며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 24절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갔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사,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다 같이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경상교 2부 예배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세 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그 은혜에 의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승천하시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시 오실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각 가정들마다, 각 교회들마다 재림의 설교를 참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림의 설교가 너무 없습니다. 재림을 너무 안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고통한 때를 벌써부터 이야기하고 있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재림의 설교가 없고 내가 죽으면 주님께서 오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활까지 가르쳐 주는 것도 좋지만, 부활 다음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경상교회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어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많은 선물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저희 LGU 단체에도 청도 어린이 센터가 있거든요. 5월 5일 날 50명의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즐기며 선물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사주고 선물이 원하는 것을 사주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최고의 선물은 누가복음 19장 6절의 말씀처럼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와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했던 삭개오처럼 구원의 선물을 받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상교회 모든 아이들 한 명도 지옥 멸망가는 인생 없고, 모두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24평, 48평, 62평 아파트가 아니라 2023년 8월, 9월, 10월 신차가, 내 새 차가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낳은 육체적인 자녀도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이 아이는 내 아이고 너에게 잠깐 맡겨준 위임된 딸이라고. 우리 아이들 귀엽고 정말 깜찍하고 예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옆에 있는 아이도 최고의 선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구공고 기계과를 졸업하셨습니다. 70이 넘으셨습니다. 대구공고 기계과 3년 동안 탑을 하셨습니다. 1등 아직 성적표가 있습니다. 저는 엄마의 머리를 닮아 조금 머리가 나쁩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가방끈이 제일 길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부를 많이 또 하게 하셨고 지금도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저희 아버지는 졸업을 하셨고 큰 회사에 또 오너가 되셨고, 저희는 일하는 아줌마가 있었고 정원에 풀 깎는 사람이 있었고 80년 90년대마다 좋은 차가 늘 있었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랬던 가정에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당하셨고 저희는 반지하로 가게 되었습니다. 9년 넘게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다리만 보는 곳에서 살게 되었고, 아빠 엄마는 빚을 갚기 위하여 나가셨고 저희는 화장실이나 주방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라면을 끓여 본 적도 없었고, 나가보니 쥐가 있었고 고양이가 있는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참으로 많이 힘드셨겠구나. 그때는 불만 불평이 참 많았지만 지금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보면, 그냥 생각해보면 참 내가 아빠 엄마를 더 위로했을걸, 더 격려했을걸,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지금 70이 넘어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경비를 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멋진 아빠, 저희 아빠입니다. 2주 전에 저희 아내가 여보 오늘 아버님에게 가서 도시락 좀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경산에서 아버님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됐고 아버지를 많이 격려했어야 되는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강 목사, 저희 집안은 목회자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병호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시더군요. 강 목사, 네가 목사가 된 게 아빠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빠는 많은 것을 누렸잖아. 아빠는 많은 것을 가져봤잖아. 근데 지금은 경비로 내가 때로는 너희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도 때로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모른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강 목사, 형을 위해서 좀 기도해라. 형이 요즘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은 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우리의 부모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건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경상교회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 어린이날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내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만났거든요. 누구보다도 11조를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도 목요일 금요일 주암산 기도원에 버스 133번 타고 엄마와 손을 잡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저는 예수를 믿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7월 달에 주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 앞에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유앙겔리온을 가르쳐야 됩니다. 국어, 수학, 과학,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많은 세상적인 학문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로마서 14장 7절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놔둬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나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변하고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도 하나님을 위한 공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밀어주고 날마다 세워주고 격려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경상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많은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디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과 목표 철학과 포커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a person, 한 영혼인데 이 한 영혼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축복받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